야고보서 2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을 때에 가장 많이 또 들었던 이야기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일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믿음을 죽은 곳으로 만드는 이 행함 없음을 낳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인데, 그것은 그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그 사람은 사는 동안에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로움인가? 은혜인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사실은 거기에 관심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정답은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진짜 관심사는 그런 데 없어요. 자기의 육신과 자기의 이룰 욕망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재미에 갇혀 사는 거죠. 거기에 갇혀 살아요. 그 다른 건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채워주는 어떤 조력자일 뿐이에요. 주인은 자기죠. 이런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으면 눈에 안 보이고,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으면 귀에 안 들리고,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으면 꾸준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팍 와가지고 한때 할 수는 있어요. 관심사가 없어도. 영적인 일도 그렇고 육적인 일도 그래요. 어떤 자극이 딱 와가지고 한때 할 수는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 새해가 되는 그 어떤 시즌으로 자극이 와서 어떤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그게 자기가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3일 못 가서 못 하는 거예요. 까먹죠. 하기 싫거나. 그러니 여러분, 관심사의 문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며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관심은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관심은 영원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하고, 여러분들의 육신이 증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증명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연로하신 분들이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왜 지나가지 않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에 나는 어떻게 지금 기억이 축적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늘 관심을 가지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셔야 돼요. 때로는 나도 잊어먹고 상대방도 잊어먹고 다 지나간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따지면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맞으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도 경건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쭉쭉쭉 우리가 그 이후로 했던 이야기들은 늘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여러 일들 중 오늘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 가운데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믿음에 관심이 있으면 믿음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실천 가운데에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그는 믿음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인가 욕망이 있으면 그 욕망은 나를 열심히 살게 만들어요. 그 어떤 일에든지 열심을 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욕심 부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욕심 부리며 살진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세상의 모든 일에 우리가 욕심 부리며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나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것이든 좋지 아니한 것이든, 그것이 유익한 것이든 무익한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우리는 무엇인가 욕심을 내면 그 욕심을 내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는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을 따라 열심히 사니까 그 자체는 죄도 아니고 선도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욕심내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욕심을 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 욕심을 이루어내는 과정이 의롭냐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뭐예요? 이루어낸 뒤에 그것으로 무엇 하겠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를 말하는 것이겠죠. 내가 욕심내고 있는 게 뭐냐? 그러나 나의 욕심 가운데에 가장 큰 열망은, 여러분, 믿음에 대한 열망이 욕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기를 원해요. 다른 거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될 항목들이 여러분 몇 가지 더 있으시죠? 괜찮아요. 그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갖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비전을 품고 싶고, 의롭고 싶고, 복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것이 있어야겠죠. 경건에 대한 열망이 우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열망이 있으면 당연히 욕심이 있으면 열심을 내게 돼 있으니, 믿음의 욕심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이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거 보면 그런 열매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욕심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이 왜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야고보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누굴까? 내가 누굴까 생각을 할 때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나도 내가 아닙니다. 결국 나는 누구냐면, 철학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냐면, 나의 행동의 총합이 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나도 내가 아니에요. 결국 나는 누구냐면 내 행동의 총합이 나인 거예요. 내 행동의 모든 총합, 지금 계속 쌓아가고 왔던 내 행동의 총합이 나예요. 그 야고보가 말하죠. 행동의 총합이 바로 넌데 행동의 그 모든 합을 쌓아 나 보니까 하나님의 욕심은 없어. 믿음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아내고 남편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아내고 어떤 남편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남편으로서 내 행동의 총합이 그 남편인 거예요. 아내로서 내 행동의 총합이 난 거, 그 아내의 모습인 거죠. 그래, 우리가 나는 이런 남편이고 싶고 저런 아내이고 싶고 이런 어머니고 싶고 저런 아버지고 싶고 이런 성도고 싶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싶고 이런 장로고 싶고 이런 목사고 싶고 이런 전도사 이런 권사 이런 집사 뭐 다 있는데 나는 누군가를 생각해서 여러분 다른 건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행동의 총합이에요. 그 일을 해왔던 해오고 있는 내 행동의 총합이 난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생각으로는 아름다운 생각 누구나 할 수 있고 말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되게 익숙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1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자리에선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좋게 보일지, 기도 많이 하게 할지, 전도 많이 하게 할지, 은혜 충만하게 할지, 내가 말씀 잘 볼지 어떻게 말하고 대답하면 사람들이 겸손하면서도 믿음 좋게 보이게 할지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 1년 하는 것도 아니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정답을 말하고 있는 내가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누구냐면 내 행동의 총합이 나예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내 행동의 총합이 나다. 이건 정확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정확해요. 내 행동의 총합이 바로 나예요. 누군가 함께 있든 함께 있지 않든 내 행동의 총합이 난 거죠. 그러면 야고보가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 이야기죠. 형제나 자매라 그랬어요. 형제나 자매라 그랬 15절에 형제나 자매라 그랬습니다. 행동의 총합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라고 하는 관점에서 15절 16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형제나 자매라 그랬어요. 그죠? 없는데 16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말로만. 근데 그 직전에 말하면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그 경건, 환난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것이 경건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닮은 정도라 그랬는데 말로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예요? 옳은 말보다 사랑을 담은 행동인 거죠. 나는 누구니까? 내 행동의 총합이니까. 행함이 없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계속 연속되어지면 꼭 기억하고 해야 할 게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렇게 계속되어지고 있을 때에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연속되고 있으면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이고 싶은 나일 뿐이에요. 여러분 잘 새겨 들어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내가 아니고요, 나이고 싶은 나예요. 아니면 보이고 싶은 나인 거예요. 변명하고 시위하고 싶은 나일 뿐이에요. 뭐는요? 행함이 없는 나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나이고 싶은 나지 나는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진 나는. 그러니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하면서 17절에 뭐라고 말을 해요? 17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 회개가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듯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18절처럼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18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내면의 믿음은 반드시 외면의 행함으로 반드시 지속적으로 증거되어져야 되고 경험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부족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복음을 아는 것, 은혜를 아는 것,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아는 것은 꼭 마치 여러분이 TV로 유명한 맛있는 맛집 TV로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것이 나를 살찌우지는 못하는 거죠. TV에서 맛있는 맛집에서 막 해물탕을 막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거 보고 와 맛있겠다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뭐는 알고만 있는 것은. 먹지를 않는데 그건 진짜는 아닌 거죠. 아는 것으로는 부족한데, 야고보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매몰차게 야고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게 19절에 보니까 누구도 마귀도 알고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떤다 그러는 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믿고 있는 게 마귀일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 떨기도 하지만 마귀가 절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마귀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믿어요. 그런데 마귀는 절대 못하는 거 있죠. 순종은 절대로 못해요. 그러면 같은 논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순종이 안 돼? 그래서 행동의 총합이 믿음이나 은혜나 영적인 거나 그런 걸 전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분당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설령 점수를 많이 줘서 그리워하고 있을지언정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적대적인 사람도 있고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문턱을 넘어오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야고보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믿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믿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란 이 말은 로마서나 여기서 말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그 정도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것이고, 경건하면 애쓰지 않아도 경건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것이고, 사랑하면 사랑에 합당한 열매를 내듯이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열매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늘 확인해 나아가고 또 경험해 나아가고 계속 나를 쌓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잘 쌓아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총합을 잘 만들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두셔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으로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확인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